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평생.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한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력이 나를 따르라 확실하게 나를 따랐다고 다윗은 고백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결코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고 고통을 받을 때고 사울에게 이제 정말 쫓겨다녀서 죽음의 바람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영적으로 주님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이런 고백. 여러분 다윗이 때로 쫓겨다닐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마로 싸움 씨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산 것 같은데 내 생활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도 없는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함으로써 중상모략을 당하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성이 무너지고 기대와 소망의 숲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때에 나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재난, 어떤 낙심도, 어떤 두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내가 아무도가 나를 아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신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다윗에게 평생토록 함께했다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뭐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뭐예요? 선하심과 뭐예요? 인자심이 나타나죠. 여러분, 목자가 푸른 잔디로 양들을 이끌어가면요, 이 잔디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다. 그리고 거기서 씹으러 온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곳에서 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쉼을 얻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 동안 거기에 나오는 배설물만, 거기에 나오는 배설물이요, 오히려 다시 풀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도 양에서 나온 배설물이 그만큼 영양가가 있는 배설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목자가 마련한 그곳에서 쉼을 얻으니 얼마나 좋은 배설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화날 때 배설물하고 편할 때 배설물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땅이 좋아지면 그리고 또한 잔디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받은 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오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프 랩테니슨 경이 그가 남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거는 빅토리아 시대에 쓴 시인데, 한 번은 두 친구가 동부로 가는 길에 제 집에 들려 며칠을 지내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동부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던 중 한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모자를 우리 집에 두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집에 편지를 써서 모자를 찾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내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내의 답장 중에는 잊을 수 없는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모자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남겨두고 가신 것은 오직 큰 축복 하나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뭐가 남았어요? 큰 축복.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를 서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집을 정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왠지 그분이 곳을 떠났지만은 뭔가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주 오기를 원치 않겠어요? 친구 두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선하심과 인자심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머물고 지나가는 곳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백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그런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뭐하다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머문 자리가 어디예요? 아름다운. 우리 중학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그 자리도 뭐예요? 지저분한 거 놓고 가지 않아요. 치우고 가지. 왜? 그 마음이 뭐하니까? 아름다운.
나는 어디에 가도 화평을 남겨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화를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나 용서를 남겨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한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인가? 나는 만족을 남겨두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있는 곳에서 늘 불만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평생토록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면 양들처럼 우리가 좋은 배설물이 나와줄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뜻을 사람에게 비추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무엇을 보고,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너희의 착한 행실 보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과거에 살인자가 되었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착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저 집사님 착하네. 저 집사 저렇게 잘못했어.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착함.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몇 배 맺는다 했어요? 열매? 30배? 60배? 100배. 길가와 같은 맛이 있고, 바위와 같은 맛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맛이 있고, 오프와 같은 맛이 있고. 근데 이 오프와 같은 맛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오프와 같은 맛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구나. 내가 좋은 가치라는 것을 내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실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더라.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품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영적인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분과 대하면 영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영적인 얘기는 안 해요. 세상적인 얘기는 잘 해요. 그런데 착하면 사람이, 선하면 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착해지니까. 내가 선해지니까. 총장님께서 사이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네, 박사의 디그리는 안 받아도 되네. 그러나 꼭 성경적인 디그리 하나는 받게. 그게 뭐예요? 네. 선한 디그리는 받게. 착한 박사는 받게.